예, 이미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사들이 결국은 전쟁을 잘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던 다른 세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셔서 이제 이 남아있던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생하고 압제 가운데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상태 가운데서는 이미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정복을 주실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방법들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니까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이제 장차 나타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전 인류의 구원자의 그림자,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구원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 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 가운데서 그래도 사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대체로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아하낫의 아들 삼갈에 대해서는 굉장히 쓰기 싫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 한 줄로 그냥 마무리하잖아요. 한 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한 줄밖에 쓰지 않았다.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쓰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의 아들 삼갈,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딱 쓰기 전에 먼저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지파에 대해서도 없어요. 그냥 아하낫의 아들 삼갈이고 누구가 그 앞에 있었냐, 에훗이 그 앞에 있었다, 그 얘기만 딱 하고 지나가요. 에훗 후에는 아하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이 얘기 딱 하고 거기서 그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주 짧은 구절로 그 사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사사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짧게 건드리고만 갈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짧은 흐름을 깨는 그런 글을 기록하고 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지파가 없을까? 왜 아하낫의 아들 삼갈이라고만 그렇게 기록할까? 여러분, 여기 아하낫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사기 시작하면서 이미 한 번 나온 단어예요. 아하낫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1장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아하낫이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라고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벳 아하낫,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벳 아하낫은 아하낫의 집이에요. 여기 31절에 아하낫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하낫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낫을 신앙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아하낫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수 있는 사람 아하낫,
또는 그냥 신의 이름 그대로 아낫을 집어넣고 그 아낫을 예배하는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낫은 바알의 이 땅 가나안 땅이 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천둥과 번개의 신, 우레의 신, 농경을 주관하는 신 바알의 이제 누이 또는 아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의 명칭이 바로 아낫이에요. 이 아낫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고 그 다음에 사냥의 신이에요.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지파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파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낫을 예배하는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 아버지가 이름이 그렇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아낫 신의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든지, 여러분 여기 이 아낫의 아들은 이방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낫은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이름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여호와 백성 가운데 두니 그가 여호와 백성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은 여호와 신앙에 있는 것이지 혈통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교 집안에 태어났다, 유교 집안에 태어났다, 그 가문의 가풍대로 자라난다. 그 가풍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불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치부하지만 우리들은 비슷한 문화적인 습성을 가지고 그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치지 않아요. 유교와 불교는 비슷한 행동과 비슷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유교에 속한 사람, 불교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무리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교회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르는 삶을 잊어버리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저가 고난을 받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문제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 고난과 아픔과 이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도가 바로 사사기의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떠나가는 세대, 그리고 이방 백성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하게 해 준 것으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피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떨고 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도움을 줄 테니 구원해 달라는 그 믿음의 표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하낫의 아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삼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방인 출신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가 여호와 백성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 백성의 여기 사사라고도 기분 나빠가지고 쓰지 않을 만큼 이방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믿음 가운데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내 품에서는 길러낼 수 없는 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 기도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한 간청도 기도도 무능력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방인도 가능성이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돌아오는 것이죠. 삼갈이 그렇게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승리했는가? 에훗은 왼손잡이였잖아요. 양손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삼갈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소모는 막대기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도구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 소고드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한쪽 끝은 납작한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 쇠붙이가 있고 또 한쪽 끝에는 긴 막대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3m 정도, 2.5m에서 3m 정도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쇠붙이가 있는 쪽은 쟁기질하다가 쟁기에 뭐가 붙어 있으면, 흙이 붙어 있으면 그 흙을 띄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에 막대기 끝, 약간 뾰족한 막대기 끝으로는 소가 안 갈 때 쿡쿡 찔러가지고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 납작한 쇠붙이 달려 있어 봤자 넓겠습니까? 쟁기질 할 때 쓰는 거예요. 소 몰 때, 그러니까 소가 앞으로 안 갈 때 다른 쪽 끝을 쓰는 거예요. 3m 정도 되는 그 아주 단순한 막대기, 농기구 그 하나 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변변한 병장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쓰는 아주 평범한 도구, 값싼 도구를 가지고 그가 내가 농사일을 하다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하면
싸울 수 있도록 언제 가가지고 칼 가져오고요, 언제 가지고 가서 이제 창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소 몰다가도 쓸 수 있는 항상 내 옆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무엇했겠습니까? 600명을 죽이려면 그 농기구를 가지고 연마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마치 창을 다루는 사람이 창수를 그렇게 연마하듯이 이 소고드라고 얘기하는 이 농기구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러 오고 잡아가서 노예로 쓰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대항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그 농기구를 가지고 연마에 연마, 훈련에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마하고 훈련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항해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한 날에 어떻게 한 번에 600명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600명은 총 도합해서 600명을 이제 죽인 숫자 전체가 600명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하루의 승리가 쌓여가다가 결국에는 대승을 이루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얻게 되어서 그렇게 승리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 명장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고드라고 얘기하는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 가족을 지켜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속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내 레마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것이 무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한 말씀, 그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명예나 권세나 그 사회적인 여건이나 재물이 많다고 그것을 무기로 삼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소고드와 같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그들과 싸워서 6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터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가지고 방패 가지고 투구 쓰고 이 가슴을 가리고 그리고 벨트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서 칼 들고 전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도 나아가서 싸우지만 전쟁은 그것만으로 또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막 갑옷 입고 무장하고 나가서 막 싸우는 거, 여러분, 그거 전에 원래 고대의 전쟁은 먼저 한 가지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어떤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후방에서 활을 쫙 쏜 다음에 활을 쫙 쏴가지고 대부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서 전신갑주 입고 싸우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신갑주 들고 싸울 때
당신들이 먼저 후방에서,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후방에서 화살을 쏴주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대부분 다 섬멸하고 나서 내가 나아가서 나머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앞서니까 삼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 도우시는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니까 승리를 주시고, 아주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적들을 섬멸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방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들어쓰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건이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에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출신처럼 보이는 이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싸우지 않으면 압제당한다는 것을,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를 일구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 승리하고 아버지 평화의 시대, 위대한 승리의 시대를 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심으로 온 가정이 다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가득 차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